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이게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편. 이 지옥편을 보면 단테는요, 지옥을 총 9개 단계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요. 탐욕을 저지른 사람, 낭비한 사람, 분노한 사람, 폭력 쓴 사람, 뭐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더 내려갈수록 더 죄질이 심하고 더 지독한 지옥 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반역지옥 또는 배신지옥, 배반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반역지옥 맨 아래층 가장 참혹한 그 지옥에는요, 지옥방에는 루시퍼, 이 지옥의 지배자인 루시퍼가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악독한 배신을 저지른 3명을 계속 이렇게 물어뜯고 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와 브루투스와 그 다음에 카시우스. 예수를 배반한 가룟유다 그리고 카이사르 시저를 배반해서 찔른 최측근이었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이렇게 3명을 가장 그 처참한 지옥에서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루시퍼가 계속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단테는 모든 죄 중에서 배신의 죄가 가장 추악한 죄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신의를 저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최측근을, 자기를 믿었던 사람을 배반하는 것을 가장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의를 배신하는 것은 다 심각한 죄로 여겨졌죠. 셰익스피어도 자신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서 아주 명대사를 남겼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외침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요, 위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위연이 섬기고 있던 주인이 한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현이 너무너무 옹졸해서 위연이 자기의 주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사성, 그 성을 관우에게 바쳐요. 유비군의 입장에서는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유비군의 모사인 제갈량이 위연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배신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간 또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신의 스토리들을 보면요, 배신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신이 되려면 공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배신도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한테 배신당해 본 적 없으시죠?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누구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냐면 그분 안 믿으니까.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세요. 갑자기 페이스북이나 SNS로 저는 뭐 어디에 있는 누군데 갑자기 제 계좌가 막혀서 뭐 수수료 보내주면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한때 이런 SNS 메시지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우습게도 홀딱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믿음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구나. 예수를 안 믿을까? 예수를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안 믿어요. 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당하는 건요,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가장 신뢰하는 사이에서, 가장 믿음이 돈독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배신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특별히 측근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따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고 좀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셨죠. 그런데 이들이 그랬나요? 계속 잤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요, 그 시간 예수님도 엄청 피곤하셨을 텐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던 그때 주님은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주님이 3번을 기도했다고 나왔는데, 주님이 완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거든요.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 그 길에 가장 앞서서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약하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거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 초라한 모습,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의 밤이 지나고 이제 이들에게 배신의 새벽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자,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가룟 유다가 아웃 오브 안중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식사 중에 주님께 떡을 받아 먹자 바로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식사 중에, 성찬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또 여기서는 마가가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9번이 나오고 그 중에 8번이 가룟 유다에게 사용됩니다. 이건 그 나머지 11명과 가룟 유다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사용되었고, 또 동시에 로마에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 지금 네로의 핍박이 너무너무 거세서 정말 이 신앙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날 그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떠나는 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 이 성경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다라고 하는데, 이 세 그룹은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포조의 배후 세력은, 주동 세력은 산헤드린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주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실 때 사람들이 들이닥쳤잖아요.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한 10명? 한 20명? 한 2, 30명 정도? 2, 30명 정도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날 사극 보면 동네 사람들이 도둑이야! 그러면 막 횃불 들고 막 이게 한 3, 40명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겟세마네에 좀 한 3, 40명? 많아야 50명 정도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되시죠? 네.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때 로마 군대도 같이 왔었습니다. 천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급이에요. 연대병력이 왔습니다. 연대병력이. 최소한 수백 명의 군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그 당시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추측하고 상상해야 본문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과 함께 유대 사내들인의 그 군졸들이 같이 온 거예요. 궁금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제자들하고만 가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백 명의 군인까지 동원됐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반란군의 수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좌경용공 체제 전복 세력의 두목인 거예요. 48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내가 강도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데 그 아래 NIV 영어로 보면요, Am I leading a rebell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bellion이라는 단어가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란군 반역.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반란군의 수괴로 보고 그렇게 잡으러 왔느냐?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수백 명씩 몰려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지. 검은 로마 군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였지만 몽치는요 곤봉이었습니다. 이 반란, 그다음에 이 폭도들을 진압하는 몽둥이였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란자, 흉악한 범죄자, 테러단의 두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겟세마네 동산만 스팟라이트가 비춰서 딱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깥에는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 수백 명의 군인들이 아주 물샐 틈 없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관, 친위병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보낸 군종들이 지금 체포작전을 실제 하게 있는 거예요.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수백 명의 체포단을 이끌면서 가룟 유다가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암구호를 만든 거예요. 군대 다 가신 분들은 다 아시죠? 감자 이러면 고구마 딱 이래야 되는데 감자 쑥 그러면 총 딱 맞는 겁니다. 이 암구호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걸 짰어요. 밤중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를까 봐 이 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막 우왕 혼란한 사이에 예수님이 도망가 버릴까 봐. 그것도 아니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직접 3년간 본 사람이잖아요. 돼지떼가 막 수천 마리가 막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혹시 요상한 기도를 해서 이 하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할까 봐 그런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서 입 맞추면 즉시 와서 잡아. 그래서 단단히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장 주님께 가요. 곧장. 선생님, 랍비어, 라바이, 이게 선생님이란 뜻인데 단순히 선생님이란 뜻을 넘어서 존경하는 분이요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입을 맞췄습니다. 여기 입맞춤은 보통 볼이나 손, 발에 친근함과 존경심을 담아서 입을 대는 행동인데 이런 존칭과 존경이 담긴 호칭과 친밀감의 표현을 지금 가룟 유다는 아주 가증한 배신의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요, 한 번 입맞춘 게 아닙니다. 입맞추느니라고 해서 요 단어는요,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혹시 체포조가 실수할까봐 예수님의 손을 잡고요, 계속 입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야, 빨리 와서 잡어, 빨리 와서 잡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체포조가 몰려왔습니다. 46절에 손을 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와서 이제 가시죠 이렇게 연행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경찰들이 과하게 진압하면 막 신문에도 오르고 징계도 받는데, 그래서 굉장히 젠틀해요, 요즘 경찰은. 근데 여기서 손을 대다라는 건요, 돌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휘두르면서 막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진해서 주님을 포박했습니다. 소리장도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정말 꼭 맞죠. 웃음 속에 칼을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속엔 배반의 칼날을 품고 겉으로는 그 온갖 좋은 말과 친절한 행동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증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도 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해코지하려는 마음을 품어야만 배신이 아닌 겁니다. 입술로는 찬양해요. 막 뜨겁게 찬양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요. 교회 올 때마다 잘 차려입은 모습으로 근사하게 예배 왔지만 속에는요, 아직도 미움과 분노와 세상 즐거움, 세상의 가치관들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입맞추고 있지만 속으로는 살인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르다면, 예배 드릴 때 모습과 일터에서 일할 때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럼 주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시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안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아직 미성숙한 거고 연약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건 배신인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입술처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무리들이 그렇게 우르르 몰려오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체포조원 한 명의 귀가 잘려나갔어요. 마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군지,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지 익명으로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은 딱 칼 휘두른 사람 베드로, 피해자 말고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마가는 이걸 숨겼을까요? 특히나 칼 휘두른 당사자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왜 숨겼을까요? 마가만 숨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도 마가도 칼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지 숨기고 있어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베드로를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복음이 쓰여졌을 땐 아마도 베드로가 살아있었을 때였어요. 가뜩이나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로 유대인과 로마에 핍박을 받고 잡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춤춘 사람이야 라고 공개돼 버리면 바로 지명수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군인들 있었다 그랬잖아요. 로마 공권력에 폭력으로 저항한 건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권위에 칼을 휘두른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호하려고 이 세 기자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감춘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보다 한 세대 정도 뒤에 쓰여졌어요. 그땐 이미 베드로 선생님이 하늘나라 가 계셨을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공개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했어요. 아니, 왜 칼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이전엔 칼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 칼을 휘두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그 가설이 있습니다. 추측. 어떤 신학자들은요, 베드로가 열심당이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로 거했던 지역이 열심당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고, 또 이 당시 열심당원들은요, 칼을 늘 품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당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람 죽이는 당이었습니다. 젤롯 땅인데, 이 젤롯 땅이라는 어원에서 시카리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시카리오가 암살자라는 뜻이에요. 암살자.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냥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다가 죽여야 될 사람이 있으면 찔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당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가설보다는 두 번째 가설이 더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데, 두 번째 추측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요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 유월절 식사하시던 중에 하셨어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살지어다.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검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요, 이 소울드, 이거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뜻합니다. 앞으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고 이제 엄청난 그 유혹과 시험들이 막 올 텐데, 말씀의 검으로 굳게 무장해라 하는 말씀으로 검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는 진짜 칼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칼춤을 출 때, 아, 주님이 이래서 칼을 구하라 그러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주님 뜻이구나 이러고 칼을 휘둘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칼춤 출 수 있어요. 주님 뜻은 전혀 아닌데 칼춤 출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와 정반대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묵상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문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돼. 말씀은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요,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이에요, 유대교 랍비셨는데 개종하고 개신교 목사가 되신 유대인 목사,
흔히 우리가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었어요. 대화하다가 우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의 건국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건국은요, 2차 대전 후에 복잡한 유럽의 정세와 그리고 미국의 오일 컴퍼니들의 이해,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시온주의자들의 로비가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은요, 제가 볼 땐 성경적으로 오히려 하나님 뜻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 후로 70년간 그곳에서 테러로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철창 없는 감옥 가자지구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주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폭력 사용하지 마라.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역사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사건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른 채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거구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단체들 중에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Back to Jerusalem Movement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이 그 복음화되면 예수님 오신다. 굉장히 극하고 건강하지 않은 세대주의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역사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의식은.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중국과 이슬람권에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맹목적이고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단체들은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역사의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으로 가져와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너무너무 큰 오류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 교수 중에 한 명인 류모 씨가 강의 중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막 신문에 보도돼서 요즘 되게 시끄럽거든요. 혹시 연세대 나오신 분들 이분한테 안 배우신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아, 이 칼 그래서 가지라고 그러셨구나 그러고 칼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 다 다치게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독설과 정죄와 혐오를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건강한 상식, 올바른 역사관, 건전한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출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칼춤 추는 이유는요, 그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늘 기도하십시오.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8절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 그렇게 무기를 들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엄히 꾸짖습니다. 내가 날마다 밝은 곳에 공개적인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하고 왜 비겁하게 지금 이 한밤중에 나를 체포하러 왔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이 밤에. 원래 죄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 짓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몰래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또 심지어 하나님이 안 보시는 데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밤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악한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밤을 지배해야 돼요. 밤을. 남들이 안 볼 때,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그때 그 시간을 지배해야 비겁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밤 모든 사람들이 다 비겁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칼춤 추고 도망가고 군종들은 비겁하게 급습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밤은요 다 이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음모와 중상모략과 졸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만 실패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주님만 당당하신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혼자만 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밤을 기도로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 폭풍 같은 상황에도 주님이 당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49절 후반부에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당신이 지금 범죄자처럼 반역자처럼 여겨지는데 이건 너희들 뜻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셨어요. 왜냐하면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냥 분노의 칼질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밤은 어떤 시간일까요? 어둠에 파묻혀서 세상 뜻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인가요? 사람들이 못 본다고 어두우니까 목사님이 못 볼 거야 뭐 이러면서 죄가 주는 짜릿한 쾌감에 빠져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로 밤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밤을 움켜잡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에서 52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잡히시자 제자들이 순식간에 어떻게 도망갔을까 봤더니 이렇게 불을 딱 켜면 벌레들이 확 도망가듯이 아마 그렇게 사방으로 다 남김없이 흩어졌을 거예요.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목숨까지 걸겠다고 했던 맹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위험이 닥치니까 선생님은 내팽겨놓고 자기 목숨 챙기기에 급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이런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혼니불만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혼니불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장면은 복음서에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일단 아니에요. 의견이 분분해요. 요한이다, 누구다 막 하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요한일 것이다 라는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였어요. 이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라고 가정하고 이런 스토리가 가능한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잖아요. 성만찬을. 그리고 유다가 그 와중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어요. 마가와 식구들은 정리하고 잠이 들었겠죠. 아주 늦은 밤에, 새벽 가까이 잠이 들었어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가의 집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유월절 식사는 거의 밤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과 사내들인의 군졸들을 데리고 마가의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의 식솔들을 다 깨웠겠죠. 예수님이 어디로 향해 갔는지,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막 추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방을 알아내고서 이들이 서둘러서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명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길거리를 뛰어가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늦은 밤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가 잠자다가 영문도 모르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너무 걱정되고 당황스러우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잡히니까 그것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가가 이 청년일 것이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배 혼니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 혼니불은 신돈이라는 말이에요. 신돈. 한국말 아니에요. 헬라어 신돈인데 아주 고급 세마포를 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 입어볼 수도 없는, 사용할 수도 없는 옷감이에요. 아주 부자들만 사서 쓸 수 있는 옷감인데,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도 수십 명이 연애를 벌일 수 있는 큰 대저택이었잖아요. 굉장히 재력이 있었던 엄친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배 혼잎을, 그 신돈을 덮고 자다가 그대로 나간 거예요.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기억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그 기억이 아주 잊혀지지가 않는데, 용춘이가 누구냐면 제 동생입니다. 용춘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혼내다가 싸웠어요, 동생이랑.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을 홀딱 뺏겨서 비 오는데 밖에 쫓아냈습니다.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 기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지금도 생각하면 막 진짜 너무너무 창피한데,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람 성인이에요, 성인. 그리고 지금보다 알몸의 개념이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2000년 전에 자기가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걸 누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그걸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시고 고난의 쓴잔을 정말 의연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에 실패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나머지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 심지어 수치심도 모르고 다 옷
다 벗어지키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이 비겁한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수치스러운 흑역사를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 문제 없으면, 일이 잘 되면요, 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닥치고 실패할 순간이 오면 그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기 있는 컵이 이렇게 사기로 만든 컵 같아요. 이 질감을 비슷하게 해서 종이컵, 플라스틱 컵, 쇠컵은요, 평소 때는 몰라요. 물 먹는데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컵들이 불을 통과하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요, 불을 통과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도 몰라요. 속에 배신의 칼을 품고 있는지, 금방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따라서 진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일이 잘 풀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어쩌면 배신을 품고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닥치면 그 순간엔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과거에 했더라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신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유다를 저주하거나 앙심을 품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왔을 때 에이 괘씸한 놈, 이 배신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왜 배신감이 없으셨겠어요? 괘씸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하시면서 그 감정들도 다 이겨내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주님이 당하셨던 배신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장 믿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당하면요,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계속 떠올라요. 계속.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 아픔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건요, 우리 영혼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배신한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존재는 거의 없어요. 그가 뭘 했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음 당하는지도 기록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집중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말씀. 계속 가룟 유다가 배신을 꾸민 그 이후로부터 계속 마가복음이 반복해서 하는 건요, 말씀이 이루어지시다. 말씀이 이루어지시다. 말씀이 이루어지시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를 배신한 사람, 그것 때문에 받은 상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배신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치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wounded healer, 이미 그런 상처를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 옛날에 또 심한 배신을 당해서 너무너무 상처가 깊고 아직도 그게 생각나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분 계시다면 오늘 그 감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아세요? 그 찔리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당당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